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름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에는 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큰 은혜를 베푸시며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옵소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도 그 감사가 부족할 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사죄연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예배해 주실 말씀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로 우리의 삶을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한 이 우리의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또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감사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범한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함을 깨닫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사죄연총 오늘도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씻어 정결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야 할 복을 영과 육에 베풀어 주시오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를 따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허물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입술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들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어려움으로 무너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협력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유하게 하옵시고, 화해가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용서가 필요할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회개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복을 주셔서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옵시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래자립교회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래전 이곳에 마산동광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믿음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지만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진학과 새학기를 앞두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쓰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분별된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겨울 수련회와 교사 부흥회에도 복을 내려주시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자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주님이 만지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동광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인데, 여러분 복을 받고 축복을 흐르게 하려면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비가 우리 안에 촉촉히 적셔져야 복도 임하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그래서 물과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없으면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는 씨를 아무리 심어봐야 싹도 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리기만 해도 저절로 싹을 내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굳이 흙이 없어도 됩니다. 요즘 하우스 농사하는 데 가보면 수경재배라고 해서 흙이 없이 물만 가지고도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농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제일 기억에 남아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설명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는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1989년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 목사 안수석에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사가 될 것인데 목사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가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그 사역에 열매가 있다. 은혜가 있으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일이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일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재주를 믿고 사역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으면 일하는 게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보람됩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일하는 게 힘듭니다. 삐걱거립니다. 지치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 준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왜 매사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재주껏 모든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기 위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 사자는 야곱의 부리는 종들인데 지금 소식을 알아보려고 먼저 보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맞이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 20년 동안 결혼도 했습니다.
11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 에서의 복수심 때문. 20년 전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를 써서 가로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데 알아보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돌아오면서 늘 마음에 찜찜했죠. 20년 지났으니 그 원한을 잊지 않았을까? 20년 지났으니 그 복수의 마음도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돌아와서 형을 좀 이렇게 그 복수심과 분노 가운데 만나지 않고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을 보내어서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 복수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그 복수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야곱을 완전히 지금 진멸하겠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인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왜?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에서가 와서 우리를 치면 한꺼번에 다 우리가 몰살되지 않도록 반은 그래도 건질 수 있도록 두 패로 나누자.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봅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이 또라는 말은 야곱이 그것만 가지고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한번 찾아보는 기도를 해봤다 그런 말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에서가 나를 치려고 오는데 지금 겁나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뇌물공세를 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이란 말로 되어 있지만 뇌물이죠. 많은 지금 재물을 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2, 암양이 200, 순양이 22,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많은 짐승, 이런 유목민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이 가축들, 짐승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머리를 씁니다. 그냥 한꺼번에 주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보내려고 하는 뇌물을 지금 네 떼로 나눕니다. 네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네 표로 나누는데요. 이걸 앞에 가는데 네 개의 표로 나누어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가는데 거리를 적당히 두게 해라.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가서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여러분 이 호칭 하나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에서는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옳은지 이야기해줘라. 여러분 이 한마디 부르는 호칭 하나도 지금 에서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달래보겠다고 지금 에서는 머리 쓰는 이 야곱의 이 노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도 지금 뇌물을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 머리를 쓰는 거죠.
평생을 자기 머리 쓰면서 잔깨로 살아온 야곱이 여러분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머리를 최대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구들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불안해서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자기 머리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다 써보고 노력할 것 다 해보고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되 여러분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심지어는 처절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비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지금 밤이 새서 이제는 날이 새어서 아침이 되어서 내가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밤이 새는 게 문제입니까? 아침이 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그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금 축복해달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축복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천사가 야곱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다리가 부러진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도 없고 지금 지탱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손은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내가 지금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나는 여기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금 뼈가 부러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 축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이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 한계를 알고 인생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남에게 부탁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 굳이 저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하고 내가 부탁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은혜를 구해야 되나?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뭔가 내 삶의 문제를 그렇게 막 풀어야 되나? 내가 하면 되지. 좀 열심히 살면 되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뭡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해봤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열심히 나름 뛰어봤는데 내 노력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겪어보고서야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해지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은혜가 필요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뭐 도무지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런 실패를 하다니, 내가 이렇게 뜻대로 뭐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니, 그러면서 자기 한계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왜 실패할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가 실패하면 하면 그 실패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살아갈 의지나 용기를 다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인생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왜 실패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인생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졌을 때 겸손한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뜻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그래, 나는 인간이지.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저분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 물론 실망할 수 있죠. 또 남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스스로가 뜻한 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고, 자기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 그러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또 좌절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12달 가까운 360일 가까운 벌써 이제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350일쯤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실패도 할 거고 실수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때로 마음먹어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히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그 말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할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아주 힘들게 기도하는 사람,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데 쉽사리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지금 씨름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말하면 그냥 알았어 그래 내가 안심해라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밤을 새워서 축복을 구하는데도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이 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야곱의 다리뼈를 이 천사가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다리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떼내려고 한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한 이방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병든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죠. 제자들이 와서 아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떠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별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왜 개 같은 이방인을 고쳐줘야 되냐? 이런 아주 심하고 모욕적인 말로 그 여인을 떼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를 떼내려고 하는데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모욕을 주고 이 정도 심한 말을 하고 이 정도 외면을 했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말을 하였으니 하주님께서 이 말을 기다렸다. 지금 우리 주님이 사랑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애타게 하셨을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서 너의 간절함을 내가 보았으니 너의 진실됨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은혜는 구하되 그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야곱처럼 밤새 응답이 없어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다리뼈가 부러지는 이런 고통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은혜만 임하면 내게는 살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고, 은혜만 주신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온갖 뇌물을 쓰고 머리를 다 써봐도 이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매달린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은혜만 주시면 이 에서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번 부스러기만큼 같은 그런 은혜만 주신다면,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능력의 한 자락만이라도 주신다면, 그러면 내 딸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딸의 이 병은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내게는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분명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신다면 내 삶은 소망이 있고 내게는 살 길이 열리고 이 문제는 풀릴 수 있고,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그야말로 새벽 찬바람을 깨우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우리 집사님 동생이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항암 치료 또 여러 가지 주사 약 다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시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동생인데 예전부터 그런 동생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그런 분인데, 이제 한 달 좀 남았다 생명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산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안동에서 오늘 여기 오셨어요. 일부 예배 참석을 하고 마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교육자실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제가 귀에 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31살 때 딸하고 같이 왔는데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근데 11살 때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주셨던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는데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런데 은혜만 임하면 내게는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멀리서 여기까지, 물론 거기도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니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알고 계속해서 기도한 목사님이라 생각을 해서 그분 마음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 기도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게는 살 길이 열린다. 은혜가 임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는 주권이 바뀐 자리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름을 바꾸라. 이건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건데요. 야곱으로 살아온 이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동생 중에 동생입니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형이 나가는 발 뒤꿈치를 붙들고 이러면 태아가 그 지금 나오는데 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지금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걸 내가 앞서 나가겠다고 이러면 못 가도록 붙들고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고 자기 힘으로 출생하면서부터 지금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 정해진 순서가 있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아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앞서 나가려고 했던 인생이 야곱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지나온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러면서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앞서 나가보겠다,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던 것이 야곱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그래야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밑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도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삶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겨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그럼 전에는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싸워서 인생을 이겨보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오늘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씨름을 하는 것으로 인생의 삶을 이겨나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라고는 이 큰 문제를 두고 은혜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밤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씨름을 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싸움을 매일 싸우는 사람, 새벽 찬바람을 헤치고 나와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도무지 은혜 구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은혜는 바로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인생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이 야곱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33장 4절에 보면 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끌어안고 우는 거죠.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지금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눈물로 바뀐 겁니다. 이런 변화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을 시켰고 야곱의 인생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문제가 풀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 위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여러분 비처럼 쏟아져도 내 마음의 그릇이 뒤집혀져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도록,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씨름을 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8장 찬송합시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부소서. 주 예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다같이 일어나셔서 5절을 찬송합시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섭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한계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게는 필요하다는 고백을 늘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은혜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 삶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 인생으로 변화하라 말씀하신 대로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믿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던 그런 인생에서 언제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씨름을 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로 인한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증거가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실에서 기관 원래에 모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공가를 사무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는 우리 신년 되면 하는 광고인데 우리 교회의 그 예배를 위한 또 아이들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운전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운전 봉사하실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주일 4주에 오전 오후 8번인데요. 8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운전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내가 한 번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이수건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8분이 모이면 그래도 이게 원활하게 그래도 운행이 되지 않겠냐. 아주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내내 8번 봉사하는 것은 좀 부담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시간 조를 짜서 이렇게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증 있는 분들,
감동받으시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기 배움터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우리 송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시 20분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 딸 김성령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기억하시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2박 3일 동안 진해 웅천교회당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일교회당에서 남전도 연합회 총회 및 순회연신 예배가 있고 내일 성산교회당에서 10시 반에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항존직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또 은퇴하신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해마다 하는 다음 세대 직위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가 적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1년 동안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공사석간에 그 아이들을 품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예. 어제 우리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합창 이 아이들이 어제 합창 단원들입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 마산 동광교회 박광희 집사입니다. 네, 그 전국 어린이 대회 저희 합창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이 시간에 그 상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서 있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고은별, 김수하, 문지혜, 유은서, 김태민, 김동혁, 박건우, 그다음에 송소유, 이혜지, 김채율, 문가람, 김리나, 고은비, 이혜리, 오윤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시상하겠습니다. 메달을 달아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보시기 좋게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상장과 메달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 대표 고은별입니다. 제 48-065 상장 합창 우량상 경남 마산노회 마산동광교회 고은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8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6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전국교회 학교연합회 회장 이원욱 장로 축하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 합창 우량 김수하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문지혜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유은서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김태민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김동혁 축하합니다. 자, 합창 우량 박건욱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송소유 축하합니다. 자, 합창 우량 이예지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김채율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문가람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김린하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고은비 축하합니다. 자, 합창 우량 이혜리 축하합니다. 합창 우량 오유나 축하합니다. 이 사진 한번 전체 차렷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네, 자,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학생들 차렷 경례. 네, 들어가도 됩니다. 예, 이상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아보는 것이 인생에 큰 그 힘이 되고 또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폐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가시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히